성도 여러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3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수요 신앙 강좌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내 스마트폰의 게이트키퍼 되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어떤 채널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거룩함을 채워갈 것인가 함께 살펴보는 아주 실용적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은요, 예수님의 세례로부터 시작해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아주 빠르고 역동적인 그런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전부 다 첫 시작 부분에 다른 얘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혹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아주 길게 서론을 제기하는 요한복음.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냥 곧바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왜 이렇게 역동적으로 시작하는가? 사실 그게 마가복음의 특징인데 우리가 앞으로 마가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실 때요, 우리 두 가지 묵상 포인트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먼저 첫 번째는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광야로 이끄시는 성령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개역개정이 다소 좀 강하게 번역을 하고 있죠. 세번역 같은 경우는 광야로 내보내셨다라고 조금 중립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경우에는 개역성경의 번역이 조금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은 이 시작 부분을 아주 강하게 몰아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사용된 원어 역시 아주 거친 표현입니다. 몰아냈다라는 표현이 이제 원어를 최대한 살린 그런 번역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다만 세 번역에서는 이것을 내보내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신 것은 파송이었죠. 일종의 스스로를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파송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였는데,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이 세 번역의 표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거룩한 보내심을 받으셨구나, 스스로 파송받으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24절에 나오는 귀신의 반응입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관계성의 문제인 것처럼 상관이 있느냐라는 그런 개념으로 들려지게 되는데, 새 번역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것은 어둠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 존재에 대한 거룩한 간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성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심으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그 어둠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1장 말씀 세 번역으로 통독해 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때의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위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때에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는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께서 단단히 이르시고 곧 그를 보내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령한 것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는 나가서 모든 일을 널리 알리고 그 이야기를 퍼뜨렸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드러나게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 그래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1장의 거의 끝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방금 함께 보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1장 40절과 41절 두 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아멘. 마가복음 1장 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환자가 보인 놀라운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40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개역 성경에는 원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은 아직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의 권능이 온 세상에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전입니다. 자, 그런데도 이 환자는 놀랍게도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질문한 것은 능력에 대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하신다면, 당신이 하시고자만 한다면 저는 나을 겁니다. 라는 대단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도 참으로 흥미롭고 감동적입니다. 4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개역 성경 표현이고요. 세번역은 그걸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더 부드럽게, 그렇게 해주마.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주마. 내가 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의 아픔을 짊어지고 전염병과도 같은 고통을 만지면서 그를 치유하는 그 일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으시고 그 환자가 간절히 원하는 바로 그것을 예수님 당신도 동일하게 원하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는 그 마음, 낫기를 원하는 그 마음, 나도 그것을 간절히 원한다. 그렇게 해주마 말씀하시면서 그 마음을 일치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대가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환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 일을 통해서 은근히 유명해지기를 원하신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44절에 보시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엄하게 경고하십니다. 그저 예수님께서는 그 환자를 진심으로 측은히 여기셨고 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셨을 뿐입니다. 너의 그 마음과 나의 마음이 똑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토록 온전한 공감과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실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사실 우리 좀 앞부분으로 거슬러 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장 11절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들려온 하나님의 하늘 아버지의 음성에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장엄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새 번역 같은 경우 좀 더 친밀한 표현을 씁니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참 좋아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공동 번역은 또 다르게 번역했는데요. 이렇게 번역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아들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번역을 다 이렇게 묶어서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들려주셨는지 아실 수 있죠. 정말 따뜻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 무한한 애정, 이 무한한 긍정, 깊은 공감의 선언을 가득 채워 받으셨습니다. 나는 너를 너무나 기뻐한다. 나는 너를 정말 좋아한다. 너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아들이다. 너의 마음과 내 마음은 똑같다. 라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이 음성으로 충만해지신 예수님께서 그 음성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가장 병들고 가장 아픈 자들, 가장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마음이다. 나도 네가 낫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마음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이 깊은 공감을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을 품고 세상의 아픔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셨는가? 나는 어떻게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가? 묵상해야 돼요. 안타깝게도 세상은 예수님의 이 순수한 공감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잔인한, 그 잔혹한 십자가마저도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 모두의 고통을 짊어지시는 가장 위대한 공감의 사건으로 바꾸어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우리를 향해 왜 나를 간섭하십니까? 묻는 그 어둠의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는 내쫓아 버리십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다가오십니다. 내가 너를 참 좋아한다. 너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아들이다. 쏙 드는 딸이다. 나는 네가 회복되기를 참으로 간절히 원한다. 그렇게 해주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음성에 기대어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그러나 기쁨으로 걸어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이 마음을 품고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사순절 기간 혹은 지금 멀리 계셔서 못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조한학 장로님, 김귀숙 권사님 6개월 동안 해외에 나가 계십니다. 우리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김종도 집사님, 궁화숙 권사님 지금 한국에 들어가 계십니다. 우리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자 권사님께서는 지금 밴쿠버로 이주하셔서 그곳에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분들 마음속으로 품으시고 이분들이 혹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앞에를 바라보시면서 이름을 불러가시며 우리 교회의 한 가족으로 묶어주신 이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